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과 그의 가정에 닥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같은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과거 나의 선택의 결과이고 오늘 나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3장을 읽으십시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연애하다가 간교한 친구의 말을 듣고 그녀를 불러 억지로 동침합니다. 암논은 그녀를 강제로 범한 후에 그녀를 이제껏 연애하던 것보다 더욱 미워하여 자기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은 복수를 위해 2해를 참으며 암논을 죽일 기회를 벼르다가 마침내 그를 죽입니다. 그 후 압살롬은 타국으로 도망칩니다. 다윗 집안에 생긴 이 엄청난 비극은 겉으로는 자식들 간의 문제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응과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처를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 중 하나가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 생전에 그의 집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고통스럽게 슬퍼했음을 보여주는 2 구절은 어디입니까? 사무엘하 13장 31절과 37절입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의 시작은 다윗의 살인과 성적인 범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난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꾸짖음을 염두에 두고 13장을 살펴봅니다. 1번. 다윗의 가정에 찾아온 죄악의 출발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아들 암논에게서 나타난 성범죄는 같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다윗 부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나눕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절로 4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 부하들만 보내고 자신은 궁에 남아있다가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지붕에서 산책하다 옆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 그녀를 데려다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추려는 탐욕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으로 번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고 성적인 범죄가 살인죄로 이어지는 다윗의 범죄는 그의 아들 암논에게서 다시 나타납니다. 암논은 이복 형제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보고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다말 때문에 울화로 병이 든 암논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악한 친구 요나답의 간교한 조언을 듣고 오빠의 권세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과 암논이 범한 음행은 눈으로 보고 마음의 생각으로 탐심에 빠져든 결과입니다. 두 사람에게서 하와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생겨난 탐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보는 것과 마음의 생각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탓이나 사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또 다른 악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을 단단히 지키지 않으면 보고 듣는 것으로 유혹을 받으며 마음의 탐심이 죄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2번, 다윗의 범죄가 그 자녀들에게 유전되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죄값을 자녀들이 지불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8절로 33절을 참고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저지른 성범죄와 살인이 그의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가 그 자녀들에게 유전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되지는 않지만 부모가 가진 죄 짓는 습관이나 유형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 속였던 것이 이삭에게서 나타난 것도 이삭이 보고 자란 환경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성향의 영향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다윗이 범죄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정죄하고 동일한 죄악이 후대에 나타날 것에 대해 말씀하셨으나 그것이 다윗의 죄값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죄값을 아들에게서 지불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암논이나 압살롬이 지은 죄는 다윗의 죄값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다윗은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후대에서는 또 다른 죄가 괴롭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라 일컬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도 은혜 없이는
죄에 휘말리고 그의 가정과 후손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3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그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3장에서 얻은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은 다윗의 죄와 그 자녀들의 죄, 아들의 반역, 궁에서의 도피하는 다윗, 압살롬의 죽음, 세바의 반역 등으로 다윗 왕의 미래가 불행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연속된 불행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지금의 모습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윗을 찾아와 그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됨을 잊지 말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둘째, 가장 강한 다윗 왕정이지만 음란죄가 들어오자 흔들리게 되었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의 하나님 나라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왕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다윗 왕국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며 죄에 대해 깨어 있으려 노력하고 임하게 될 온전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죄가 우리 삶에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지 보았고 또한 죄의 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는 바울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들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죄의 침투 경로를 알고 방비합시다. 우리 눈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공격해오는 죄의 공격 방법을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의 죄는 내 책임이지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나 되게 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다윗 가문에 들어온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범했던 음란죄와 그리고 살인죄가 어떻게 그의 자녀들에게서 반복되어 나타나는지를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는데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를 세워가려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